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한 장만 더 찾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을 여러분 찾기를 원하고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고, 그렇죠, 나의 중요한 미션을 오늘도 찾고 완전 회복시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은 개인 전도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다윗. 자,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랬죠.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단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 여기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여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뭐하게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우리 주변에 축복의 많은 막 이 통로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내가 뭐하지? 잡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누굴 통해 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날 유혹한다니까. 범죄와 회개.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의 모든 연약을 주 앞에 들고 나와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뭘 잘하는 게 막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 문제를 놔둬요. 주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기도라 이야기하죠.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게 답들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그런 제약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깨닫도록 기회를 줬다 그랬죠. 기회.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는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순간순간 넘어져 자빠져서 순간순간 주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을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쳐다보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정죄하면 안 돼.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없다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면 뭐 해줘야 돼요? 다 가슴에 품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줘야 돼. 오히려 뭐 해줘야 돼?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어디 현장으로,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 줬던 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다 줬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두 가지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뭐 두 가지만 줬겠습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하늘의 경찰, 천사를 움직이는 이 권세. 모든 인간은 이놈에게 잡혀갖고 결국 계속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경찰 천사를 우리에게 딱 이렇게 붙여줬다 그랬죠. 누구 이름 부를 때 그랬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이놈은 결박을 당하게 돼 있고 천사는 엄청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오전 메시지였어요. 대학 메시지가 뭐였었냐? 대학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주인이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이게 믿어지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심만 하세요. 심만 가는 것만. 하나님 학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직장의 주인도 사장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예, 계속 가서 확인 심만 하세요. 심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그대로 책임을 져줍니다. 주인의 특징이 뭐죠?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맡기지 않는 물건은 뭐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 주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만 여러분 점검하면 끝이에요. 사실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 겁 없이 살잖아요. 막 제껴, 예배도 제끼고 막 기도도 제끼고 다 제껴 그냥. 뭐 그래도 잘 사는데 뭐처럼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뭐 착각입니다. 빠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났다 이거 펑크. 이 펑크가 딱 나 있다냐? 펑크가 딱 나 있어요. 사탄이가 이곳을 파고 들어온다니. 그러면 지는 거라 힘이 없지. 자, 그래서 지금 6차 새벽기도가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자, 개인 전도. 사도행전 13장. 자, 전도는 누구 일이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뭐 하면은 그렇죠. 실천하면은 이게 그대로 우리 가는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서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뭐래? 인간의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묶여가지고 계속 인생이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 풀리지 않는데 이걸 몰라요 사실.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것이 인정 안 되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뭡니까? 죄 문제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죄 지었습니까? 죄 짓게 만들었던 장본 이놈이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사탄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 삶이에요. 지옥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 삶이거든.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6절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생활해 가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될 듯 됐지만 계속 안 돼. 이 근본 문제. 이것이 가슴속에 부딪혀오지 않게 되지면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이 근본 문제에 묶인 인생은 반드시요 6가지 뭐가 와 있다? 그래요. 이미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6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증거는 뭐냐? 문제 터지니까 반드시 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코스입니다. 코스. 출애굽기 그렇죠. 20장 3절 4절. 우상 숭배의 3, 4대.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 하나에 쓰른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자,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그렇죠.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광인 속에 뭐가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쇠고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묶어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그걸 끊었다니까. 여러분, 쇠고랑이 인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끊을 수가 있나요? 얼마나 이 악령이 셌든지. 그러면서 어디 갔어요? 무덤까지 가가지고 계속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 누가 지나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탁 지나가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고 뭐합니까? 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을 어디로? 돼지떼에게 탁 내보내 버립니다. 치료해 주잖아요. 정신 문제. 코스 예외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심령들이 요 3가지에 묶여서 탁 엄마 뱃속에서 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 게 다 와 있어. 정신 문제. 다음에 육신 문제. 그렇죠? 여러분, 정신 문제는 이거 마음의 문제까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 그렇죠? 환상, 환시, 환청, 야뇨증 심각합니다. 환각 증세들. 중독된 사람들이 예를 술 중독된 술 안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화를 내요. 그렇지. 왜냐하면 막 절제가 안 되거든. 예민해져. 굉장히 막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내 속에 이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이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넣어주지 않으니까 막 예민해져. 그래서 막 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안 되니까 어디에요? 가다 놓고 해. 가다 놓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 안 돼 가보면 가다 놓습니다. 이렇게 6개월 1년 가다 놓으면 치료가 돼. 그 치료된 거예요? 참은 거거든. 버틴 거거든. 뇌에 각인돼 있다. 나오자마자 다시 더 많이 마셔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시달림.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불면증 계속 이거 오잖아요. 육신 문제. 자, 이 관계가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 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가 터져요? 사도행전 8장, 그렇죠? 4절 8절에 이 불치병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 안진병이 의학으로는 진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치유 불가. 아예 진단 자체가 안 되는 병도 수백 가지가 많습니다. 수백 가지. 육신 문제. 그래서 암, 치매, 버커스, 이게 알츠하이머 버커스 병이죠. 버커스. 파킨슨 병. 야, 이거 무서운 병이라. 파킨슨 병. 파킨슨 병이 뭔지 알아요? 예? 뭐가 계속 근육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근육이 계속 없어져. 그러니까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파킨슨 병이거든요. 대책이 없어. 길 가다가도 자빠져 버려. 근육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젊었을 때 근육을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근육? 대체 허벅지 근육. 여러분, 허벅지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라니까. 이렇게 허벅지는 뭐라 그랬어요? 종아리는 종아리 근육, 이 허벅지 근육. 제2의 심장이다. 심장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가 여기서 펌프질 안 해주면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혈이 잘 돌질 안 해. 그래서 현기증이 오는 거고 마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 육신 문제. 자, 내세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뭘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재발이 된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개들이 똥 싸놓고 뭐 하죠? 에? 짖고 또 뭐 해? 먹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먹거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먹는다. 병이 걸려 안 걸려요? 병 안 걸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돼지나 이 개들의 시스템은 몸에서 뭐가 나와?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 비타민 C. 비타민 C가 엄청 많이, 돼지는 특별히 엄청 많이 나와. 썩은 걸 먹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꾸중물 먹잖아, 돼지는. 사실 제일 더러운 거 먹는 게 돼지거든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야. 그래서 대부분 먼지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삼겹살 구워서 먹여주잖아요. 몸속에 먼지를 청소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시스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치료되게 돼 있어요. 내세 문제. 누가복음 그렇죠. 16장 19절 31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 안에 또 이런 중병이 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게, 정신적인 중병, 육신적인 중병이 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반드시 바꿔야 돼. 시스템 바꿔야 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게 되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음식 조절하면서. 치유가 왜 안 됩니까? 치유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거든.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해볼 것 답이고 맞으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밀어야 되는 거거든. 자, 6번째 보세요. 그래, 후손 문제. 그래서 왜 대물림이 되느냐? 그렇죠. 이거 고치자니까. 그래, 계속 대물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었어. 계속 우한질고 터져.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종교를 뭐 해야 돼? 바꿔줘야지. 시스템 바꿔줘야지. 그 말이거든요. 계속 망하는데도 가서 더 빌어. 더 망해버리지. 우선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죠? 계속 우선의 재앙이 닥치면 이걸 바꿔주지 않게 되는 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빠져나오는 답을 모르게 되지면은, 원인 때문에 결과 왔으니까 원인을 뭐 해버려, 제거시켜 버려야 되잖아요. 그 인간 방법으로 이건 제거 안 되는 거거든. 의사가 뭐 이걸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해결책.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한마디로 딱 이 단어 속에 모든 답 다 있다니까. 여자의 후손. 이분이 어떻게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방법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죠. 시대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싹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6월절 어린 양의 피.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하는 이들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피 바르는 거라. 자원문설제 피 바를 때 해방받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 것이 그 임마누엘.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뭐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그토록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본론에 가가지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 답을 뭐 해주면 되느냐? 말해주면 돼. 이게 개인전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 전도의 가장 기본적 단계.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 수지 맞았는데 이대로 해보세요. 전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예요? 첫째,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전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는데, 자 어떻게 명령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다 믿죠. 눈 감으라 그래서 천국 지옥 보여줘 보세요. 왜 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 그랬거든요. 이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라 이게. 왜?
일일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해야 돼?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이건 저기 어느 시대, 저 완전히 그냥 농경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식으로 1대1로 만나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랬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했다? 기뻐하셨도다.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면 되느냐? 가장 먼저 이걸 준비해야 돼. 영적 부모가 돼야 돼.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될 자세가 돼 있나요? 쉽게 표현하면 태신자를 뭐 하는 거죠? 잉태를 해야 돼. 전도의 가장 기본 단위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방법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영적 부모라는 그런 딱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모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뭘 다 받아줘야 돼? 모든 응어리, 짜증, 신경질 받아줘 안 받아줘? 다 받아줘요. 막 자녀들 개판이거든. 막 집에 가면 개판이라니까. 막 달라들고 막 하잖아. 막 신경질 부리고 반찬 이게 뭐냐고 막 그러죠. 근데 뭐래?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뭐예요? 웃으면서 다 받아줍니다. 이게 영적 부모라. 이런 마음 상태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부모. 그래서 무슨 잘못해도요 부모는 항상 누구 편이라? 자기 자식 편. 설사 살인죄를 저질렀어. 부모가 뭐라 그래? 우리 아들은 절대, 우리 딸은 절대 살인을 저질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는 태 품고 육신적으로 10달 품잖아요.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전도 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 마는 거죠.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은 부모의 무엇을 이거 자세를 준비하는 거거든. 이게 아무 준비가 안 된 만약에 이런 청소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뭐 임신해 버렸어. 그럼 어디다 대부분 갖다 맡기든가요? 어디다 맡겨요? 보육원에 맡기고 입양다 보내잖아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막 젊은 애들이 애 막 낳고 키우는 애들도 많더만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에 애기가 출생했을 경우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영적 부모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뭘 것이다?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전도 속에는 뭐가? 이 축복이 보장돼 있어요. 하늘의 스타, 별처럼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빛나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모든 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에요. 여러분, 전도에서 제자를 찾는 이 일에 우리 일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이에요. 자, 이 일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해당되지는 그런 미션입니다. 미션. 자, 준비가 됐으면 두 번째 보세요. 기본적인 가장 단계 전도 실천. 이걸 해야 돼. 전도 실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보세요.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첫째입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정하고 뭐 하는 거죠? 기도 시작하는 거라. 그 워치만이라는 혹시 저기 사람 이름을 들어봤나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물론 무교의 주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인데 어쩌든둥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자기 반 아이가 60명이었대요. 학생이었는데 국민학교 국민학생이 60명의 아이를 전도 대상자로 딱 정해놓고 계속 학교 다닐 동안 기도한 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냐? 그렇죠. 59명. 딱 한 명. 딱 한 명은 누구였다? 이게 아마 무당의 아들이었는가 봐. 무당의 아들. 59명을 구원시켰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이체마다 보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맛을 보면 그건 세상에 어떤 이게 비교가 안 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그 기쁜 말을 표현할 수 없거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뭐라 기도하라 이 말. 대상자 둘째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반드시 온다?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 그 심령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결박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반드시 뭐가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거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가정의 사건이 일어나고 개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사고가 일어나는데 막 병이 생긴다 할지 일이 벌어져요. 자,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사건 터졌을 때 이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 막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집중 기도하는 거라. 특별 기도. 뭐가? 시간표가 왔으니까 완전히 뭐 해버린 거죠. 어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 사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확신 가지고 뭐죠? 가서 뭐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쫙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한 간증. 모태신앙 인하기는 모태신앙이 간증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무상 섬기다가 사건 문제를 맞닥뜨렸다. 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냈다. 착 간증. 나도 뭐 했다. 니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었다. 쫙 이런 간증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봐가지고 거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영접시키면 돼요. 이게 전도 실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자 정하고 그 정한 대상자를 놓고 아침 점심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뭘 꺾으라? 이 흑암 꺾어져요. 그 심령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무도 뭐요. 그 심령을 만약에 내가 기도로 방패막이 안 해주면은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로 그 심령을 놓고 기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시켜놓고 그냥 본격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거든. 본격적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 혼자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틀리면 사건 벌어지거든. 그때는 이제 그냥 자면 안 돼.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부터 해야 돼. 본격적으로 붙어버려야 돼. 확신 가지고 탁 담대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간증을 하니 이러면 준비를 해놔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사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 이거거든. 자, 접근하는 일, 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일, 또 영접하는 일이 가장 부담될 수 있어요.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이걸 계속 하고 나면은 상대방한테 말을 걸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이 내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한테 말을 걸게 만들어서 대화가 되게 만든다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100%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고 이미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라. 그걸 미리 뭐 해주는 거죠? 건드려 보는 거라 이렇게.
아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거 쫙 말해보라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 문제 다 왔다니까. 이게 왜 왔냐?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이거 바꿔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한 게 아니라 해결책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어? 인간의 해결책 쪽으로 가버렸거든. 그게 종교, 불교, 천주교 쪽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시스템 바꿔주라. 방향을 확 틀어주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 장애. 자, 장애물이 분명히 있고 장애물과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복음 전하다 보면은 자, 좋은 반응만 오는 거 아니거든. 반드시 뭐가 와요?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적인 질문. 또 반대로 비난할 수 있다니까. 그때 보세요. 뭘 잘해주면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다 할지 계속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 만나고 사기꾼 다 만났다 막 그런 비난을 하거든. 그걸 뭐 해줘야 돼 여러분? 자, 질문 비난은 뭐 해주면 돼요?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야 돼요. 대꾸하지 마세요. 경청해, 경청. 경청하면 돼요. 듣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는 뭐 기도하잖아요. 흑암 꺾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흑암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 사실. 맞받으시면 치유가 안 돼. 가만히 계속 다 들어줘. 마음속에 그게 막 풀릴 때까지. 두 번째입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절대 이거 하면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 그러면 재벌이에요 여러분. 논쟁하면 이미 그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대답을 하는데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내가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다음에 내가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겸손하면서 진실하게. 특별히 여러분 친구일수록 이렇게 해야 돼. 친구일수록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네 번째가 자 반대 질문을 처리법.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예 뭐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성경의 나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 확인해 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죠?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하나님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해서 왔는데 율법의 일제 미력되고 가감없이 다 성취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해줘요. 성경 안에는 뭐가 7,0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6,999가지가 뭐가 됐다? 다 성취됐다니까. 그러면 자네 한번 계산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 확률이 몇 프로야 이게? 7,000가지 약속 중에 6,990가지가 성취됐으면 확률이 몇 프로예요? 99.999%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을 그러면 한 가지가 성취 안 되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뭐예요? 그 세계복음의 재림이잖아. 그것만 남았거든.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자네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성취됐다는 거 확실히 이야기해 주라니까.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답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12절 13절. 주님이 뭐하러 왔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왔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나요? 그렇죠. 의사는 너한테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니까. 당신이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지 당연히. 그죠?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이런 사람 많거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이 사람은 자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믿으려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라. 뭐 때문에 그랬죠? 성격 탓이에요. 성격 탓. 성격 자체가 모든 걸 의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겁니다. 확인만 시켜주면 돼요. 또, 자, 믿고 싶은데 뭐가 없어? 아, 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바빠.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대, 시간이. 지금은 무슨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후서 6장이죠, 그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게 뭐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렇죠? 천하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목숨이거든. 시간이 없다고 이걸 포기할 거냐? 생명을 포기할 거냐? 내일 일은 하지 마라. 잠언 27장, 그렇죠? 1절.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많거든. 사실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한 방에 간다니까. 그래서 생명을 항상 뭐 해놔요? 담보를 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살아가야 된다. 안전하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예수 믿으면은 포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놀러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포기할 게 많나요? 그래. 포기할 게 너무 많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현세 몇 배? 100배 축복.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없을 만큼. 이건 완전 수지 만든 건데 이 오해하고 있는 거지. 오해 풀어줘야 돼. 자, 여섯 번째. 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특히 어른들 많습니다. 누굴 바라본 거죠? 예수 믿으면 실망했다면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더 사기 잘 치고 거짓말 더 잘하고, 그죠? 지각을 밤늦듯이 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실망한 사람, 그죠? 누구죠? 사람 쳐다봐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믿고 나와야, 사람 믿고 나면 실망하지. 그 사람이 우리를 뭐 천국 보내줘요? 그거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저기 멸망받을 이유 없잖아.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난해서 예수 교훈 못 하겠다.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했다니까. 특별히 어른들은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 가난한 사람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 쓸 거 다 써. 쓸 거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빚내서라도 병원 가서 수술 받잖아. 가난해서 못 믿겠대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부자 됩니다. 영육간에 자유함이 오는 거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건 조금 뭐냐면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겠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 뭐에 대한 오해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 봤어요. 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한 거죠.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으로 계신 분. 그러면서 아홉 번째,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사람들 엘리트일수록 이게 많아.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천주교든 불교든 다 똑같은 거다. 뭐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냐? 독선이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래놨죠?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성경에서는 오직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죠? 그건 자네 생각이고, 그렇죠.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죠. 모든 종교는 같다. 얼마나 프리하고 좋습니까? 그 망하는 생각이지.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대.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죠? 교파가 너무 많다. 왜 교파가 많냐? 자, 교파가 아무리 많은들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은 하나 되어 있거든. 교파가 많을수록 유익이 있어, 사실은. 천주교 마냥으로 이 천주교 마냥으로 이슬람 마냥으로 뭐가 딱 누구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딱 돼 있으면요, 그건 뭐가 깨지는 거죠? 뭐가 발동이 안 돼. 그래요. 교황인 죄도 없고 마리아 죄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성경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듣고 딱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진짜 저기 믿음의 사람이 맞다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 받았던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맞아요. 대학생 이상쯤 되어지면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17장, 그렇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런가 아니한가 뭐 했다 그랬어요? 확인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자, 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이냐? 나는 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왜 밝혀져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죠. 하나님 따먹기만 선악과를 따먹었다. 거부하고 싶어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요. 이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가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다녀봤다 이 말이야. 소용없다.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은 건가요? 어디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뭐 받고 온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라, 여러분. 종교 생활한 거지 예수 믿은 거 아니죠. 말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니까. 너 정말 그러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냐 물어보라니까. 안 했다. 안 했지. 또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안 돼. 이건 불의하는 것 같아서 못 해. 제사. 특별히 우리나라의 제사 문제 때문에. 특별히 며느리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왜? 다 부모들 제사 지내는데 내가 교회 가면 가정에 막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지. 당연히 영적 싸움 벌어지지.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육신 양보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밝혀놨다니까. 그럼 계속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결국 망할 건데 그걸 알면서도 눈 감고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같이 여기에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라. 그냥 교회 못 나가.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나는 교회 갈게 이 말이거든요. 진짜 불의자식.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뭐가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내세가 쫙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죽어서 끝이면 얼마?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죽으면 끝.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 이게 이단이지. 영을 멸절. 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진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영원한 축복. 예수 거부했던 사람이 가는 영원한 지옥. 내가 이야기했죠. 왜 지옥이 무섭냐 하면은 이게 왜 영원한 고통,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후라이팬 해놓고 오늘 가서 심어 한번 해봐. 소금 있죠? 굵은 소금 있지? 후라이팬에 올려봐 어떻게 되는지. 에? 아니 목사님이 한번 하라 그랬다 한번 해보라니까. 많이 올리지 말고 한 두세 개만 올려보라니까. 후라이팬에다가 벌겋게 올려봐. 불로 소금 치듯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냐? 소금 안에 뭐가 있어요? 가스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후라이팬에 올리면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막 팍팍팍 튄단 말이야. 이게 그리 된다. 불로 소금 치듯 당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제후에 무슨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항상 내가 그거 해보잖아요. 내가 혜성이를 딱 찝었어. 그러면 어디가 아파? 내가 경훈이를 딱 찝으면 어디가 아플까? 찝은 데가 아프지. 뭐가 아픔을 느끼는 거야? 육신이 아픔을 느끼는 거야? 영혼이 아픔을 느끼는 거야? 저러면 뭘 모르는 거라. 전혀 지금 지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육신이 아픔을 느낄까? 영혼이 아픔을 느낄까? 생각 잘 해봐야 돼. 성이 육신이 아픔을 느껴? 영혼이 아픔을 느낄까? 예연이 1번, 2번. 육신이 아픔 느껴? 영혼이 아픔 느껴? 둘 다가 아니지. 이런 지옥이 왜 무섭냐 하면은 불로 소금 치담을 당하는 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된다 그랬거든.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증거. 여러분,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가면 아픔 느껴 못 느껴요? 시체에 가서 칼로 찔러보세요. 아무 반응 없어요. 아픔을 느끼는 게 영혼이 아픔 느껴요. 육체의 아픔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지옥 가가지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휴가가 없어. 거기는 봐주는 거 없어요. 계속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불로 속임집을 당할 것이고 엄청난 이런 독사 같은 것들이 계속 눈알을 파먹고 막 온몸을 쪼아댄다 그랬거든. 평안할 수 없어요. 그게 영원토록 된다. 이거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6,990 다 성취됐어. 한 가지 남았어. 그러면 당연히 천국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지. 확률적으로만 해도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거.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영혼이 이렇게 아픔을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죽음이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가지고 만약에 영혼은 죽지 않는데 육체 고향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영혼의 고향도 하늘이거든.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미안하지만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믿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라 이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 철회하면서라도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끄집어내야지. 그렇죠?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은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 있어요. 15번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저 사람 착하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자기 생각이지. 잠언 14장 12절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여러분 대줘야 된다니까. 착하면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도 뭐라고?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진실하고 착하면 그 사람 생각이지. 잠언 14장 2절.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참 진실한 길처럼 보이고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 그게 사망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 사람 생각이지. 그거는 멸망길이라니까. 마지막으로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광적이라서 싫어. 대충 믿지 마. 너무 광적이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져보라니까. 간단하게 다 답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보고 아이고야 다음 주에 보자. 그렇게 되나요? 24시.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렇죠. 질문하면은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이렇게 나에게 질문 던졌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만 뭐해줘 말해주면 돼. 모르는 것은 내가 다음 주에 확인해 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솔직히 이야기하라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 대상자를, 전도는 뭐냐면 대상자를 정하는 순간에 전도가 시작된 거거든. 그러면 계속 전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딱 정하는 순간에 기도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맞아. 맞다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겠다 딱 작정하고 성경을 보는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 사실이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하면 돼요. 딱 대상자 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주고 시간표 왔을 때 집중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뭐예요. 내가 안 되면 됐고 목사님, 사모님, 누구 권사님 갑시다. 선배님 갑시다.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러 갑시다.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가 보니까 뭐라? 이건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친구야. 그럼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럼 이해를 잘 못하잖아. 그거는 교회 중에 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는 누가? 성도가 있거든. 데리고 가면 돼, 여러분. 활용하라니까. 여러분이 다 하려면 안 돼. 활용하면 돼. 가서 뭐 선배 데리고 가지고 한번 간증해달라 그래, 간단하게. 어떻게 무슨 종교 믿다가 이렇게 뭐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지 간증 한번 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뭐 마음 열려본다니까. 반드시 뭐 아까 사도행전 13장 40절 구원받기로 작정되냐 뭐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뭐만 전달해 주면 돼요? 확실히 믿고 뭐가서 복음만 정확히 안내해주면 된다니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주면 돼. 그래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영접시켜주면 되잖아. 주보들과 읽어줘. 그냥 주보에 영접 기도문 나와 있잖아. 읽어주라니까. 이 맛을 여러분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맛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어떻게 우리 개개인 심령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흑암을 꺾고 시간표에 왔을 때 확신 있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놀란 증거들을 간증하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또 전달해서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그 맛을 보는 또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